452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53장 찬송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예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부족한 인생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알기를 늘 소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고 또한 여호와가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을 알며 그 말씀을 알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으로 날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최은정 권사님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 주심을 감사하면서 근본에 이 교회 에어컨 공사로 인해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그 비용 전체를 다 책임지시는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물질임에도 적은 예물 드린다 고백하며 드리는 이 귀한 마음을 주님 꼭 받아주시고 여종의 마음에 주시는 믿음대로 언제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랑하는 남편도 자녀들도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큰 은혜도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더운 날씨 새벽 걸음 오고 가는 모든 걸음에 언제나 안전과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호세아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서 6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크리스찬 센츄리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인 마틴 목사가 젊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반을 맡았는데 그 반 안에는 학습 지진아가 스티븐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아이들이 숙제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그 전주에 새로운 생명을 상자 안에 하나씩 담아 가지고 와라 하는 숙제를 내줬거든요. 아이들이 의기양양하게 이제 상자를 열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의 상자 속에는 꽃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끄덕끄덕 해주었어요. 다른 아이의 상자 속에는 상자를 열자 나비가 한 마리 홀홀 날아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다 환호를 합니다. 그 다음 아이는 파란 나뭇잎을 꺼냈어요. 이제 스티븐 차례가 되었는데 스티븐도 자기 상자를 의기양양하게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자 안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마틴 선생님은 당황을 했어요. 지능이 좀 모자라는 스티븐에게 남들과 똑같은 숙제를 내므로 해서 아이에게 망신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다 입을 다물고 스티븐의 빈 상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스티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상자는 예수님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이 상자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마틴 선생님은 스티븐을 껴안고 맞았어, 내 과제물이 가장 좋구나 라고 외치고 칭찬해 주었답니다. 이게 참다운 부활 신앙이죠. 그냥 들어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삶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할 때에는 이 말씀대로 살자고 전하는 거지,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설명을 위해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부림치고 산부림치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와 못된 옛 습관과 욕심과 교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제발 좀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라 여겨지면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청산해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철저한 죽음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그들을 찢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처절한 죽음의 고통 중에서 오늘 돌아서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견주어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아수르에게 가지 말자,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지도 말자, 다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그를 경배하며 우리의 소망을 그에게 두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처음 할 결단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예요. 거기 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고 그가 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를 변절한 연고로 그가 우리를 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가기까지 그는 우리와 화해하시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찢으신 분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도록, 치셨던 분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서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삶으로 계속 가면서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고 그게 회개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삶으로부터 180도 돌아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유연한 손을 가진 능숙한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나 피 흘리는 상처를 싸매어 주듯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 그것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그는 치유하시기 위해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특별히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본국 이스라엘로부터 갈기갈기 찢어져 나온 그 처절한 고통의 상처는 오직 본국으로 돌아감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셨던 하나님, 그분이 다시금 그 막대기를 거두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의 그들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면서 여기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다시 말해 하루나 이틀 만에, 아니 잠깐 사이에 우리를 살려내시며 제3일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는 모든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곧이어 뒤따를 영광에 대해 대부분 다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성 속에는 그들이 자기가 말하는 바를 다 의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그 말씀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많은 말씀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모든 승리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길 거예요. 그분은 오셔야 할 분이시며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확증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와 함께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다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은 두 번째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비로 돌아오실 때 그는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4장 1절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더라고.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진실도 인애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으로서 온전하게 이해되는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온전하여질 것이고 그러면서도 영원히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땅을 신선하게 하고 열매를 알맞게 결실하게 하는 비입니다. 이제 이것은 포로로부터 구원하셔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이른 비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라고 하면 늦은 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라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고. 때가 차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때가 찼을 때 오셨었고요. 또 앞으로 주님은 때가 차시면 분명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72편 6절에 보면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 같을 것이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른 비 늦은 비 둘 다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매 맺는 선한 일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계속되고 결실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도 시편 46편 5절에 말씀하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그 충만한 임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게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바라는 일들은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개인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때를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도와주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미 그 구원을 이루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셔서 하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옛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좀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에 임하셨던 것처럼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마른 땅을 적시는 그 늦은 비로서 풍요로움을 상징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풍요한 주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게 임하여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만들어 줍니다. 참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 모두가 이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순간에라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존전에 있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구태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성실과 인애 없는 모든 마음들을 다 청산해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악한 습관들, 포악한 모든 것들을 떨쳐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지혜가 우리 안에서 진실이 되고 인애가 되고 하나님의 부욕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내가 도와주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새벽을 무릅쓰고 이 더운 날씨를 무릅쓰고 주님의 존전에 있는 이 주의 백성들을 꼭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도와주셔서 크고 작은 모든 기도의 제목, 오늘도 중요한 일에 결실을 바라고 눈물로 매달리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오니 그 주님 의지하고 매달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육신의 크고 작은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담대히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잠재워 주시고 하늘의 크신 승리와 은혜가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3일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